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도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와 비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먼저 바울은 이 글을 읽는 대상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믿음, 더 나아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뒷받침되어야만 형제라고 부르며 형제와도 같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대상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겼으며 둘째, 그들은 신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고 셋째, 그들은 우둔한 자, 즉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형제로 불렀던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존재들을 형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5절에서 언급하는 형제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축복된 민족이었지만 선민의식과 율법의 행위에 빠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편협적이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비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 66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대인의 구원을 통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며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계기로 삼으셨고 비유대인의 구원을 통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삼으셨고 어떤 상황에도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의 은혜를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형제라고 불렀던 바울의 고백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던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억하며 신뢰하였기에 비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세운 기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사람과 품지 않을 사람들을 구별하여 사랑하고 있거나,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반대되는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복음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알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도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땅에 증거되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성도된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된 본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랑의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바울의 고백처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고백하며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